할렐루야.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최상수 집사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셔서 이제 어제부터 장례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어제 늦게 이제 우리가 조문을 하고 와서 피곤하셔서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열왕기상 2장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앞에 1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이제 즉위한 것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2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결국 그의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이 장면과, 그리고 그 다윗이 죽음이 임박하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13절 이후는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솔로몬이 이렇게 실행을 옮긴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행할 일, 하나님에 대하여 행할 일.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하여 행해야 될 일. 하나님께 대하여 행할 일은 앞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2절로 이제 4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행할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라. 이것은 결국 이 성경에 특별히 이 신명기의 주제이며, 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 다윗 언약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하나님 오늘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럼 어떻게 된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랬어. 근데 이 말이 반대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형통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렇게 아버지의 유언대로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순종하다가 결국 막판에 또 이 그 가는 길에서 미끄러지는 그런 사건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람에게 행할 일은 뭐냐? 5절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다윗의 이제 통치 기간에 다윗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자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을 처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과 시므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말이 있죠. 재버릇 개 못 준다고. 결국은 다윗에게 행했던 대로 이번에는 아들에게 행할 수 있는 소지가 100%입니다. 아마 아들을 위해서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팁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한 번 행했던 일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쉬운 거예요. 결국은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어요. 반대로 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베풀었던 그런 바르실레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이 정성껏 다윗을 섬겼던 그 바르실레 가문에 대한 그 남아있는 아들들에 대한 예우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게 되죠. 그리고 13절 이후부터 이제 결국은 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유언, 그리고 그 유언을 마치고 이제 다윗은 결국 70년의 영역의 세월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묘가 이제 그곳에 이제 있다고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마가 다락방,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 바로 밑에 이 다윗의 묘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죠. 호사 유피요 인사 유명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결국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 모든 존재는 남긴다는 것이죠. 남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런 식물들도 나무들도 죽지만 결국 씨를 남기고 사실 무언가를 남겨서 그 자손들에게 남기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름 석자 남길 것인가. 오늘 이 다윗의 유언과 그런 모습을 볼 때 결국은 우리가 남겨야 될 최고의 위대한 유산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그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생각한다. 이 믿음, 즉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외할머니의 믿음이 딸, 디모데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의 믿음이 이제는 흘러서 디모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이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눈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금방 어떻게 뭐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굉장히 중요한 유구한 세월을 흘러서 오는 아주 위대한 유산인 것이죠. 우리가 이 위대한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문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솔로몬이 3장, 당장 다음 3장부터 이제 보세요. 이제 3장부터 이제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통치 그리고 업적들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천번제, 봉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받은 기도의 응답들, 그리고 지혜, 부,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 성전의 건축, 봉헌, 이 모든 어떤 솔로몬의 어떤 아름다운 이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그러한 치적들은 결국은 이 아버지 부왕이었던 다윗이 준 이 신앙적인 유언을 토대로 그 신앙적인 유산을 밑거름으로 해서 맺은 그런 꽃과 열매들인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참 아버지 다윗의 이 믿음의 유산 덕분에 그의 그 치적이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의 이 흐름, 신앙의 유산이 많이 단절되어 가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부모된 우리가 지금 어떤 이 부모된 자들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쨌든 매를 들어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신앙적인 동기부여가 사실 좀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까 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고, 물론 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대대로 흘려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또 강력하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려고 노력하고 또 애쓰며 수고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사의 모든 가족들, 믿음이 흘러가서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실개척하던 믿음이었다가 그것이 큰 강이 되고 그 믿음이 자자손손 큰 대양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